네, 여러분 신나는 말씀 읽기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오늘은 지금부터 참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폴 오르제라는 한 사람이 한 말인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대요.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 주말에도 학원을 가고 평일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말에도 학원 가고 할 일도 많은데 이 체크리스트처럼 해야 할 일 많은데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우리가 아무것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은 그냥 흘러갈 거예요. 시간이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해서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자라가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요즘 보니까 지난주에 정말 벚꽃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황새울공원 가니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는데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주변의 것들이 잠시 멈추니까 잘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묵은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신호등. 신나는 말씀 읽기가 신이고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그게 바로 우리 이제 노란불이고 그리고 등불 따라 행동하기가 우리의 말하는 이제 초록불인데 그 앞글자만 따서 신호등이라고 해요. 그 신호등에서 우리가 빨간불은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신나는 말씀 읽기 본다면 지우야 우리 함께 본다면 이제 이건데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목사님도 듣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 아브람, 야곱, 요셉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항상 2번씩 부르기도 하고 항상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었어요? 듣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지금 항상 교회 올 때 가져오는 게 뭐죠? 성경책. 우리가 왜 성경책을 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 게임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게임 설명서가 있는데 이 설명서 외에 또 다른 설명을 준다면 되게 혼란이 오겠죠.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에 있지 않고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성경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경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어묵을 하고 그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정말 귀로 들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읽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듣는 게 아니라 듣는 행위는 읽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인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오늘 3가지로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읽기.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는 입으로 읽기만 읽으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입으로 읽기. 첫 번째는 입으로 읽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5페이지 보시면 본문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이 되어 있는데 6페이지 보면 목사님이 첫 번째로 그걸 해놨어요. 한 번 읽기, 입으로 읽기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읽을 거냐면 목사님이 알려드릴게요. 46절 5학년
47절 6학년, 오늘은 기니까 48절은 선생님들, 49절 목사님, 50, 51, 52는 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46 5학년, 47 6학년, 48 선생님, 49 목사님, 나머지는 다 같이. 그러면 5학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6학년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 선생님도 읽겠습니다. 예, 목소리 무거우셨어요?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다 같이요.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입으로 읽기를 시작한 건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 단계는요,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서, 아까 빨간불 기억하세요? 빨간불 앞에 자동차가 서서 멈추는 것처럼 우리 일상 앞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단계로서 한번 읽어보자, 읽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읽을 때 여러분이 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읽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읽기. 두 번 읽기는 손으로 읽는 거예요. 손으로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교재 안에 특별하게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 넣어놨어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에게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밑줄을 그어보고, 바디메오에게는 네모를 해보고, 바디메오가 한 말은 물결선을 그려보자라고 했는데, 한번 지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두 번째 말씀을 두 번 이제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오는 곳에 동그라미, 바디메오가 나오면 네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밑줄, 바디메오가 한 말에는 물결선을 그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바디메오가 뭘 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지, 등장인물을 찾는 겁니다. 등장인물과 어떻게 보면 국어사전적 의미로 동사나 그런 여러분들의 행위적인 것, 상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분명히 읽으면서 아, 이거구나. 이걸 하다 보면 아, 무엇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 어떤 게 대비가 되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손으로 한번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냥 읽었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보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이 줄거리도 이해가 되고 그런 대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같이 아이들을 알려주시면서 같이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읽기는 그렇게 해서 손으로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도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읽기 목사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46절에 목사님도 동그라미 쳐보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목사님과 똑같이 가고 있나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번 더 나오죠? 네.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죠? 아,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죠? 아, 예수님이 등장하셨구나. 또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르게 더 많이 추가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딱 기본적이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시습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디메오는 네모로 시작을 했잖아요. 바디메오는 몇 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네, 바디메오 몇 절 나왔어요? 46절. 목사님은 바디메오를 네모로 쳐봤어요. 근데 컴퓨터로 한 거라서 이게 할 수 없어서 바디 몇 가지만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바디메오 나오고 바디메오가 또 했던 말들을 물결선으로 쳐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맞나요? 목사님 한 거 맞나요?
여러분들 평가해 주세요. 맞나요? 네, 이렇게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자리도 나오고 바디메오도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이 나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였지? 아, 갑자기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반응으로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거라 네 믿음이 더 낫게 하였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아, 여기 이걸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나오는지도 알 수 있고 하면서 결국 두 번째 읽기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집중을 더 선명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입으로 소리내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집중했다면 이제는 손으로 읽으면서 더 집중해야 될 게 뭐지? 라는 거 집중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시작! 네,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읽기입니다. 마음으로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어묵에 보면 항상 어묵에는 관찰 지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늘 본문 밑에 그게 두 번째 읽기 또는 세 번째 읽기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예를 들면 세 번째 읽기에 목사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 몇 절에 나와요? 이 질문의 답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몇 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해줬던 일.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색깔의 대비를 준 건 정말 더 열심히 선명하게 보려면 색깔 펜으로 서로 등장인물끼리 나눠서 해도 좋고 그래서 일부러 지금 다 모양 다르게 해서 하고 있고 색깔도 다르게 하고 있는데 52절이죠. 가거라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고쳐줬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고쳐주셨던 이야기가 52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엔 적혀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어묵에는 늘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가로치고 52절이라고 적혀있어요. 늘 목사님의 아들이 어묵하는 거 보니까 본문을 읽지 않고 거기 있는 밑에 질문만 가서 답을 적고 끝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나는 말씀 읽기, 말씀이 있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하자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 두 번째 질문,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찾았죠? 몇 절에 있어요, 여러분? 위에 대한 답도 몇 절에 있어요? 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결국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이 얘기를 보면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읽으면서 점점 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곱씹어 보다 보면 그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수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 관심이 있어 보이든지 그 사람을 알려면 많이 만나봐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나는 말씀 읽기 위해서 세 번째 목적은 결국 뜻과 의도를 알기 위해 마음으로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읽고 손으로 읽었다면 마지막 마음으로 읽기는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뜻이지? 어떤 의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주시는 거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 수많은 시간을 썼고 그 사람과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를 했는데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게 잘못된 시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나는 말씀 읽기에서 팁은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 지난번에 겨울 캠프 때 잠깐 했어요. 오늘 이 단계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봅시다. 등장인물이 누구였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왔던 46절부터 52절 말씀에 있던 오늘 누가 나왔죠, 등장인물이? 바디메오. 또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 물론 잠깐 제자들도 나와요. 그 2단계 동작 상태. 이게 아까 보면 우리 질문으로 보면 물결선과 밑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바디메오가 말하는 거, 보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것들 거기에 결국 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고쳐졌던 이야기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 세 번째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였죠? 예수님. 맞아, 여러분 다 했잖아요. 네 번째 마음 찾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고 보길 원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구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겠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의지해보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해석이 들어간 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바디메오를 고쳐주기를 원하셨구나. 딱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도출해낼 수 있는 이야기이죠. 아까 목사님 했던 얘기입니다. 결국 신나는 말씀 읽기는 관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머리를 올렸는지 내렸는지, 그 목사님이 지금 머리를 왜 길지? 목사님이 기르는 이유가 여기까지는 관찰이지만 기르는 이유가 파마를 하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자르는 건가? 이건 해석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냥 상태, 마찬가지로 말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냥 그것만 찾아보는 게 관찰의 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나는 말씀 읽기 딱 여기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 왜 공부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할까요? 사람을 왜 공부할까요? 뭐 공부를 한다는 거는 하면은 학교 수업을 공부하는 거 아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대학교 가려고요. 그리고 엄마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요. 이 수많은 이야기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공부 왜 해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지금 이 여자애가 이 앞에 있는 여자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뭘 좋아하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 친구가 뭘 좋아하지?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지? 뭘 먹으러 가자고 할까? 결국 그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찾아가지라고 하는 그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친구들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자고 한 거는 처음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한 번 더 꼼꼼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 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한 번씩 등장해서 찾고 무엇이 어떤 이야기지, 어떤 상태이지, 언제 있었던 일이지 라고 분별하자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면 공부하게 되고 사랑하면 알아가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좋아하면 더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더 하려고 공부하게 되고 그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는 건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하지 않는 거고요. 좋아하면 알아가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건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는 달라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묵 왜 하세요? 여러분 어묵 왜 해요? 그냥 예를 들어 포인트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엄마가 하라고 해서. 어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물론 생각하기만 읽고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도 생각하기도 목사님 전도사님이 쓰는 거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쓰는 그 결론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과 한번 비교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나에게 원하는 뜻을 발견해보는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나는 성경 말씀 읽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가져봤는데,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묵할 때 이번 한 주간 6일 동안 하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우리는 본문도 안 길어요. 사실 5절에서 7절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반복되는 게 있을까?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시간 동사가 이 시간이랑 관련된 게 있을까? 아니면 오늘 누가 나오지? 아니야 예수님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지?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방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바른 이해에서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 저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기 뭐예요? 첫 번째 읽기 오늘 기관지로 한번 몸의 기관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입으로 읽기 두 번째요. 두 번째 읽기는요. 손으로 읽기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 읽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묵할 때 우리가 말씀을 꼼꼼히 읽는 저희 사랑하는 서현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인데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그냥 그저 글이었다면 이 시간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1600년 동안 기록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가사의 후렴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능력을 믿으며 의지해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근거 없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오늘 말씀에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했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던지길 원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한번 두 손을 모아볼까요? 오늘 입으로도 말씀을 읽고 손으로도 읽고 마음으로 읽는다고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이 손으로 읽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두 손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손으로 읽으며 나아갈 때 내 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번 주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시작할 텐데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친구들이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그 과정을 배워나가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같은 마음이 열리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말씀을 읽고 손으로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면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에 자리에 앉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 머무름 속에 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머무르는 시간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